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좀 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내가 몇 가지를 보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장면을 좀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 관식이와 애순이 이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또 사랑하는 모습도 보면 굉장히 큰 헌신이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갔죠. 근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론 마지막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헌신의 대가들이 거기에 있었긴 합니다만 참 어렵지만 그 가정을 보면 참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빠 관식이가 딸 금명이에게 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특별히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금명이가 아빠한테 아빠 아무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를 보면 울 것 같으니까. 그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 관식이가 좀 묵묵하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묵묵합니다. 그 말하면 저 같으면 안 할 텐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금명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금명이가 꺽꺽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늘 아빠가 자신의 그물이 되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아빠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식이가 금명에게 언제나 얘기했던 게 이래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무엇을 먹일 때 잘 못 먹을 때 그래도 먹겠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 먹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안 먹고 싶으면 그러면 냅다 뱉어 빠꾸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명이가 초등학교 갈 때 아이 학교 이 어린애를 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보내야 되니까 이 금명이가 간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단 학교 가. 근데 학교 갔다 아니다 싶으면 냅다 빠꾸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회 할 때 금요일가 자기가 1등 하고 싶대요. 근데 1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등 못하겠다 싶으면 빠꾸 못하겠으면 냅다 다시 또 뛰어와 아빠가 뒤에 있을게. 대학 입시를 보러 가는데 금명이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혹시 못 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그래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으면 냅다 빠꾸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그러니까 늘 언제나 냅다 수틀리면 빠꾸.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빠는 늘 언제나 금명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물이 되어주고 또 외조를 탈 때마다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겠다. 바로 그 독백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했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이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딴 거는 다 냅다 빠꾸날 수 있는데 결혼하는 내 딸 아들한테 싫으면 돌아와 냅다 빠꾸 이 말은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는 지금 냅다 빠꾸가 너무 쉽잖아요. 그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여겨져야죠. 그게 아픔과 아쉬움으로 여겨져야지 냅다 빠꾸 했는데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뭐냐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이더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폭삭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쓰셨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이 관식이로 정말 볼까? 그렇게 아빠를 보면서 애틋하고 사랑으로 볼까? 아니면 아빠를 볼 때 학시 아저씨처럼 볼까? 이 학시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뭐만 수마 틀리면 학시, 뭐가 잘못되면 학시. 못 보신 분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학시 아저씨도 이 속으로는 굉장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본인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데도 수가 틀리고 자녀를 낳았는데도 자녀와 관계를 맺는데도 서툴립니다. 사랑하는 건 늘 똑같은데,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학시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를 볼 때 사랑하는 건 알지만 정말 관식이처럼 보는지 아니면 학시 아저씨처럼 보는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빠 엄마가 어떤 아빠 엄마냐 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가 좋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요. 뭐 중고등학교 되면 알 텐데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3분의 1만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다 그렇게 손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왜 아빠가 그렇게 좋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게 근데 거의 변하지 않아요. 통계가. 함께 놀러 가지 않아요. 집에 와서 TV만 봐요. 집에 와서 게임만 해요. 옷을 막 팽개쳐요. 집안일 안 도와줘요. 엄마가 그러는데 집에 와서 잠만 잔대요. 선생님이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엄마 아빠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손들어 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 그랬더니 3분의 1만 손들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내 자녀의 반응은요 3분의 1은 적어도 아빠 엄마를 학시 아저씨처럼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좋은 엄마 되기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손들어 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사랑이다. 다 이렇게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미안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늘 그렇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내가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자녀를 좀 더 돌봤다면, 그때 그 말 한마디 조심했다면,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쳤다면 괜찮았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아쉬움은 있지만 자녀를 늘 사랑하고 늘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미안한 것만 사무친다고 하죠. 거기에 반대로 자녀는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이게 그 금요일가 했던 말이에요. 부모는 늘 가슴에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자녀는 서운한 것만 사무쳤다.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이 관계들이 어느 순간에 자녀가 크면 회복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온 타임, 아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가 다시 좋은 타이밍을 만들면서 좋은 역할을 해갈 수 있나? 만약에 내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이죠.
오늘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꼭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그날까지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러면 절대 조심하면서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지 말라. 내가 죽기 전까지 그 마음, 그 생각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다면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수와 그 잘못에 대해서 잊지 말고 색이라는 말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감사였다. 따지고 보면 그런 어려움과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어날 수 있었고 새 힘이 있었다. 그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승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내 삶에 있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면, 그러면 반드시 온 타임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내 마음에서 이것만큼은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출애굽했던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먹이신 거 잊으면 안 돼.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지켜주신 거 잊으면 안 돼. 40년 동안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을 신신당부하면서 늘 기억하고 생존하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불평불만을 상회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잖아요.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다, 내 마음에 부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는 곳마다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보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내가 일거수일투족, 거기서는 그래도 밖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체면이라도 차리고자 말이라도 조심하는데 집에서는 다 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지금 부정적인지 불만이 가득한지, 그 말에서 악독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 말에서 어떤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지 자녀는 그대로 다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작아 보여도 그 아쉬움 가운데 은혜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때서부터 온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죽을 때까지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에 이런 제목 올리셨어요. 아마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은혜 아니면 망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망하게 하소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어려웠을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은혜 아니면 망하게 하소서.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은혜를 놓치면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쏟아져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망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이 은혜 안에 덮이길 원하고 내 삶이 은혜 안에 덮이길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집사님 가정이 나보다 낫구나. 저도 주님 은혜 아니면 망하게 하소서라고 할 만큼 이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미투입니다.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지 못하게 돼서 그렇지, 만약에 은혜가 덮이면 늘 언제나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거, 힘든 거, 불만이 어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가정에서, 내가 처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게 없을 수 있겠어요?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은혜로 덮여지면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그 은혜가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이런 찬양 한 곡만 해도 우리가 다시 깨달아진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한이 없는, 도무지 셀 수 없는 그 은혜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 찬양 하나만 하더라도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다시 그 가리웠던 그 은혜가 나를 덮이면서, 그렇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셨지, 물 붓듯이 주의 크신 은혜가 그래도 내 삶을 덮어줬고 내 가정을 덮어줬고 내 공동체를 덮어줬다. 이것을 저절로 깨달으며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회복돼야지만요, 가정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 어딥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안 되니까요.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거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화난다고 소리 지릅니까? 그 사람은요, 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그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일단 병원 가서 진료받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맞잖아요. 절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대중적인 건 모두가 아는데 절제가 안 되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해방되니까, 다 노출되니까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말들 다 한단 말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집이랑 가정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게, 집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달,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길 원한다면 이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행동이 있어야 되죠. 은혜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나를 덮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관식이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애순이의 마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알아요. 저도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니까 이게 드라마가 됐잖아요.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한 달 관식이와 애순이의 마음으로 돼보겠다고. 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나보다도 내 자녀가 복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우리 한번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자고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눈을 뜨고 여보 사랑해요. 여보 존경해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도 얼굴 이렇게 표정이 큰엄한 표정 말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자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이 없지만 2부 때는 말할 거예요. 자녀들한테 꼭 점검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지. 3부 때도 말할 겁니다. 청년들한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도 사랑해, 내가 너도 존중해, 내가 너도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보여갔을 때 그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담임자로서 맨날 속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오늘도 사랑한다, 존경한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속장님들이 교구장님들한테 우리 속회는 오늘 클리어입니다.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구장님들은 속장님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나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교구장님은 누가 확인하나? 우리 목사님이 확인하실 거예요. 문자 보내서. 그럼 저는 누가 확인하나? 제 아내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마음에 가득 은혜를 품고 한번 합니다. 3가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면서 남자 여자가 하는 거는, 모르는 남자 여자가 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같이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하고 그냥 부부끼리는 하셔도 돼요. 자, 합니다. 시작. 자, 이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남편이, 자녀가 영 반응이 없다.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품고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자, 2번째가 무엇이냐?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구별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가르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믿어야 될 것을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의 아들들에게 전해 주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을 것 믿지 않을 것을 온전히 알 수 있지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의심해보자, 검증해보자가 아니라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별하라고 한 것, 하나님이 그래서 믿으라고 한 것,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고요,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신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시대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사랑 주간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선포입니다. 그냥 내가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서부터 존재했던 그 물질로 창조를 하셨나,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나, 그것도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겠죠. 근데 성경 1장 1장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게 하는 겁니다. 2번째, 그러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별과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그냥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하신 게 뭐냐?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신유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뭐 아프다 뭐다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중간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성을 창조하셨다, 마음대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잊지 않고 담가 두셔야 됩니다. 담아 두셔야 돼요. 작년 11월에 독일에서 성별 자기 결정법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스스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가 그냥 성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법이 무서워요. 그래서 법이 다수가 되면 횡포가 될 수 있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법이 됐으면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법을 만드셨다니까요. X, Y, X, X로 만드셨지 X, Y, X 이렇게 중성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게으르시면 안 돼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서은아, 서영아, 성진아, 앞으로 잘 알아. 여기에는 흔들리면 안 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다, 거기에 질문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야. 잠언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심어주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명사랑 주간을 가정의 달에 생명사랑 주간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정이 살려면요, 생명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로 깨달아졌을 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시작은요, 남자와 여자로 생명이 시작되었다. 인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가정도 깨어지는 것이고요, 생명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게 뭐냐? 바로 제사장적 축복, 바로 축복권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의 복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너의 입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저주가 흘러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계승자, 바로 내가 축복권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 축복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을 이미 창세기 1장서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에 따라?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이게 형상대로가 뭐라고 했죠? 늘 말씀드렸죠. 첼렘이잖아요. 이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내가 바로 내 형상으로 삼은 너희들이 바로 말을 할 때마다 나의 성품이 나올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나올 수 있고 나의 권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첼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첼렘의 축복에 이어졌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신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할 때 주님, 이 권세가 나에게도 임하길 원하면서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이 축복권이 이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말의 권세를 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옵션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주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상관없이 내 당대 우선 가문에 전성기가 있게 하시고 축복 있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주님, 내 당대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축복이 올라가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혹시 이것이 넘치지 않더라도 내가 축복하는 자녀에게만큼은, 이 가문에게만큼은 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2개 다 주셔야죠 라고 해야 되지만, 만약에 옵션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번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 당대가 먼저 중요하지 다음 세대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에게 일단 복을 주셔야지 제가 살고 봐야죠. 이것에 아니면 주님, 이 당대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전승, 이 신앙의 축복들이 계승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 약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 선택하실 분 없죠. 다 2번 선택하시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한다면,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주님, 제 팔자가 이제 여기까지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제 자녀들 저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들이 저보다, 제가 축복을 가지고 사용할 때 제 자녀들만큼,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들의 삶이 첼렘의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늘 언제나 부모가 이렇게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70년 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아직 무엇을 다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했는데 이제 다음 주인데 뭐 결정된 것이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결정하셨더라고요. 기도 서포터즈는 하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매달 선포의 메시지를 왜 작년서부터 주시면서 이거 무의미한데 왜 이것들을 자꾸만 매일 새벽마다 읽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나? 바로 이 시간 때문이구나. 바로 이것을 보면서 꿈을 꾸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은 아비 세대가 되어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축복하는 것, 이것처럼 꿈과 같이 환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는데 그렇게 매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1대1로 내 자녀를 위해서 매칭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되는 이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
더 충만한 삶,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기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 제목이요, 날마다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거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한번 얘기하더라고. 아빠는 언제 날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근데 그러고선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지? 여러분 목사가 되어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요. 무릎만 아파도요, 어디 수술하면 받아도요, 그거부터 기도해야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장모님, 장인어른 그 기도하는 것이요 다 후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주님이 이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50대들, 우리가 부모 세대인 동시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되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실수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영아서부터 초등학생 학생들, 우리가 한번 이 자녀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 자녀 세대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쉽잖아요. 내 자녀를 축복의 계승자로 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아쉬움 때문에 이제 이 영아서부터 초등학생 한 명이라도 제가 책임지고 축복의 제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30, 40대는 무엇을 해요? 앞으로 이뤄갈 가정들 가운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이 가정에 대해서 꿈이 없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자꾸만 소망이 없잖아요. 30, 40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는 첼렘의 축복을 가정을 통해 이루어야 돼 라고 하면서 30, 40대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세대를 지나면서 청소년 세대가 얼마나 방황하는 게 많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제일 절망하고 실망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청년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세대에게 가서 그러나 부모님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함께 매칭을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이것을요, 한 번에 끝낼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매달 이것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뭐 팔찌를 드리든지 기도 제목을 드리든지 여기를 다 채워가지고 서포터즈 기도의 날이라고 한다든지 주일날에도 이것들을 빼지 않고 할 겁니다. 왜? 아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자녀 세대의 영혼들은 시즌을 따라 열매를 맺을지어다. 자녀 세대들이 열매를 맺으며 그들의 입은 시들지 아니함을 선포한다. 나의 자녀 세대를 향한 풍성한 유산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 세대들이 땅 끝까지 그들의 삶이 확장될지어다. 자녀 세대를 통해 날마다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이 첼렘이잖아요. 교회가 이 첼렘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축복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계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것을 약속받을 게,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첼렘의 축복을 받았다면. 자, 이제 주보 안에 있는 신청서 한번 펴보세요. 주보 안에 있는 신청서.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다음 세대 한 명을 책임지겠다고 이름을 적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더 적어요. 그래서 1대1로 매칭하기 때문에 늦으면 그 축복권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잘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해놔야지. 2부 때는 그렇게 해도 매칭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우리 반주와 이 찬양이 들어갈 텐데 기도를 먼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 축복, 이 첼렘의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칭시켜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에게 하지 못한 것, 이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1년 동안 빠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세요.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자, 이제 신청서 하셨으면 좀 다 같이 지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집을 팔 수 있잖아요. 자녀를 원하서라면 간을 떼어줄 수 있고 신장 떼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이 자녀를 위해서 함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첫 번째, 은혜의 삶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구별하여 마음에 새길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이 축복권 서포터즈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첼렘의 축복을 오늘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일들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자녀들,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나보다도 주님 다음 세대들이 더 되길, 잘 되길 원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들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시고 축복의 능력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을 것 가르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서포터즈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할 때 주의 권세가 되게 하셔서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축복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계승들이 2대 3대 이어질 때마다 그 가문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가문이 축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입술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이 말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분별하여 믿을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 자녀 세대들이 휩쓸리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했사오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우리 자녀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폭삭 속았수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우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주님, 신촌교회가 첼렘의 축복들을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사랑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